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만 살면 이 세상에서 나름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 마귀가 없다면 그 신념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마귀는 착한 사람도 언제나 공격해서 더 이상 이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욥입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사탄이 공격을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자랑까지 하시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거의 내기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면 당장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욥은 마귀에 의하여, 공격에 의하여, 제한에 의하여 고난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장소에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퇴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착하기만 하다고 해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던 분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마귀의 사탄의 격동에 의하여 인구수 한번 잘못 세고 전염병으로 이 수많은 사람이 사흘 만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해야만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세상에서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착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까지 거두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성경은 5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이 한 연쇄살인범이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되뇌이듯이 혼잣말로 한 것이 기록으로 남은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인육까지 먹었는데 이 원인을 이 세상에서는 나의 부모님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고 교육 제도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날마다 귀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먹으라고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행동을 우리 부모가 잘못 교육시켜서 사회 제도가 나빠서 등등 그렇게 원인 분석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노출되고 싶은 것은 그건 사람이죠. 어느 무장공비가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사람들에게 노출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아무도 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하고 우리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는 같습니다. 총대장, 귀신의 총대장, 마귀, 사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고 급수가 등급이 높은 마귀의 총대장을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마귀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고 숨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고마운 것이 누구냐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 안 해주는 대상자들이 가장 고맙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저지른 일인데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 원인을 전가하고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처럼 고마운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최근에 인도 사람 두 사람과 이 가이드 한 명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8,200m까지만 등반하고 최고봉까지 다 등반하지 않았는데 그 등반했다는 거짓 그 신고를 가지고 보고를 가지고 근거로 이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텐징 노르가이 상도 받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이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호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깃발이 사진 찍혔는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깃발 사진을 근거로 이것은 거짓이다. 그래서 상금 회수하고 그리고 그 네팔 정부에서 그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에 10년간 올 수 없도록 이렇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아이 낳은 엄마와 실제 아이의 엄마가 아닌 여인 둘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면서 재판해달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그 지혜로 반 잘라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엄마가 나는 됐다고 저 여인 주라고 말했고 그 여인은 자기 달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친모를 찾아주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젠데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도 그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그것은 친모만 자기 아이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 동서고금막론하고 그 판결은 명판결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람 불면 나뭇잎 흔들리는 겁니다. 나뭇잎 흔들리면 바람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죄가 아름다운 죄든 그 죄가 흉악한 죄든 여하튼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생각이 치받쳐 올라온다든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치받쳐 올라온다든지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온다든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든지 하나님을 별로 잘 믿어봤자 별로 얻어지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온다든지 반드시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눈으로 확인해서 존재 유무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단 말입니다. 누가 바람을
공기를, 산소를 눈으로 확인해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세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가 그 존재를 인정하려면 그 증상을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려면 대적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적해서 이 승리까지 하려면 마귀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있다. 그 존재를 아주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무기를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이 잔디를 산소 벌초를 하러 간다고 하면 옛날에는 낫 가지고 갔습니다만 지금은 그 윙하는 그 기계 있잖아요. 이 풀 깎는 기계.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려면 도구부터 챙긴단 말입니다. 음식을 하려고 하는 주부는 가스레인지가 있어야 되고 칼로 썰을 칼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자동차 키를 찾아야 됩니다. 챙겨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성경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부터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어떤 것으로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귀신이 안 도망가면 어떡하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나의 명령에는 아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 같더라. 그건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에서, 경찰에서 이 출석 통보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가요. 그러면 안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제 구인 조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 강제 구인 조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수처의 기능은 검찰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공수처에서 조사할 테니까 그 사건을 이첩시키라고 하면 검찰에서는 그 기세등등하던 검찰에서는 이제 꼼짝없이 넘겨줘야 된단 말입니다. 안 넘겨주면 어떡하냐. 공수처에서 사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도 안 넘겨주면 어떡하냐라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검찰이 불러도 안 가면 어떡하냐. 경찰이 불러도 끝내 안 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같단 말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저로 하여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정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그 귀신들은 기한 전에 무적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자기들은 끄떡없다. 영향을 안 받는다. 나는 무시한다. 나는 출석 안 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명령만 하면 귀신은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명령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권세가 주어진 근거가 뭐냔 말입니다.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입양을 간 우리 한국의 고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녁에 그 새로운 부모님으로부터, 미국인 부모님으로부터 잘 같이 밥 먹고 허그까지 해서 자기 방에다가 그 침대에다가 이불 잘 덮어주고 자라고 그러고 아침에 가보면 얘가 꼭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아직 언어가 안 통해서 우리 미국 유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와 대화를 시켜봤단 말입니다. 왜 엄마 아빠가 그 침대에다가 이불 잘 놔주고 덮을 것 다 두고 그런데 너는 왜 꼭 침대 밑에 들어가서 이불도 없이 그렇게 웅크리고 자느냐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한국말 하는 유학생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고아입니다. 이 미국에 오게 돼서 지금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그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침대에서 잠을 잘 자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아일 때 이 바닥에서 웅크리고 신문지 덮고 잠자고 그랬지 언제 내가 이 따뜻한 이불 덮고 잘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인 부모님이 이 우리 한국 유학생에게 울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너의 옛날 신분은 땅바닥에서 이 신문지 덮고 씻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웅크리고 자야만 하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엄마 아빠가 너에게 존재한다. 법으로 너의 엄마 아빠다. 그리고 이 엄마 아빠는 너를 잘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침대 위에서 떳떳하게 누워서 이불 덮고 잘 권리가 있다. 믿기만 해라. 라고 설득을 해서 그때부터 그 아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였지만 명령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엑수시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두나미스를 제어할 권세 엑수시아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겁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긴 쫓았는데 그 귀신들이 나에게 다시 재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늘 귀신 쫓는 사람들의 그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만 준 게 아니라 너희를 해칠 자를 결코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검찰총장 아들도 어떤 대통령 아들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벌을 받을 때 받을 망정.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결단코 공격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허락이 떨어져야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욥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에게 건강은 손대지 말고 공격해봐라. 두 번째 다시 이 사탄이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공격해봐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다라고 믿고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가 선용할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가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귀신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귀의 존재를 쫓아내려면 인정해라. 이건 있다. 마귀 맞다. 이건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맞다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무기를 갖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에게 권세가 있다. 나는 귀신을 꾸짖을 권세도 있고 물리칠 권세도 있고 명령할 권세가 있다. 이걸 믿으란 말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귀신은 반복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산속에서 이 공격 서로 주고받는 그 전쟁은 있단 말입니다. 1차 대전 때도 그랬고 2차 대전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8.15 광복선언이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산속에서는 일본 순사 보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소식이 완전히 다 전달이 돼야만, 그리고 믿어져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반복해서 쫓아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나의 꾸짖음에 이게 통해질까? 과연 이 나의 명령에 의하여 이 귀신이 항복을 할까? 이게 좀처럼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에 명령하고 한 번에 마귀가 굴복하죠. 우리는 예수님도 지금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서 그 마귀가 한 번에 항복하게 만들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계속 명령을 하다 보면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만약에 권투 선수가 상대 선수를 한 펀치에
KO 시키거나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하러 3회전이 필요하고 뭐하러 10회전이 필요하고 뭐하러 15회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속 많은 펀치를 날려서 뻗어서 점수를 더 많이 획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판정승으로도 이기고, 그리고 강력한 펀치에 의하여 상대를 KO도 시키고 TKO 승으로도 이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가지고 어떨 때는 판정승도 가고 TKO로도 이길 수도 있고 완전히 KO 펀치를 날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홍수환 씨가 이 파나마에 가서 그 어린 선수와, 당시 17살로 기억이 되는데, 그 어린 선수와 싸움을 할 때 4번이나 다운되고 일어나서 KO를 시켜서 이겼어요. 타이틀을 얻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냥 한 펀치에 이기고 타이틀을 가지고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꾸짖으면 한 번에도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좀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단 말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복 물으셨단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말은 너희의 믿음 중에 한 겨자씨만큼만 사용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마귀를 한 번에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명령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꾸짖어야만 하는 겁니다. 욥기 26장 11절에 보면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하나님은 그러시죠. 이사야서 30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이 꾸짖은즉 10,000사람이 도망간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너희 중에 둘 셋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셋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넷이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셋이 모이면 넷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믿고 반복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여러분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장에서 병든 자가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계속해서 나약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복해서 명령하면 치료해 주시라고 요구 드리는 것도 응답을 받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응답받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소중한 간증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 축전에 있을 때 그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만 밤에 이렇게 너무너무 바쁘게 이제 일을 다 보고 그리고 지하에서 차를 세우고 문을 열 때까지도 이상이 없었어요. 운전석을 열고 발을 딱 디뎠는데 우두둑 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질 않았어요. 제 귀에. 분명히 오른쪽 무릎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갑자기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렸는데 이 발이
마비돼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니 이 증상인가 보다. 그거 하나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산은 다 갔다. 그토록 좋아하는 산은 이젠 끝이구나.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문을 닫고 절뚝절뚝 하면서 제가 이제 제 방으로 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뻗어도 아파요. 어느 방향으로 뻗어도 아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봤어요. 기도 자세로. 그것만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 스케줄이 정형외과를 가보려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정형외과가 유명하다는데 정형외과를 가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예약해야 되죠. 적어도 1시간 반은 올라가야 되죠. 1시간 반은 내려와야 되죠. 1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죠. 그것도 한 번 간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죠.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 무릎 꿇고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릎은 치료될지어다. 믿어져야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치료가 될까?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내 무릎도 치료가 될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꼼짝없이 병원 가야 되니까. 병원 서울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진료받고 싶지도 않고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릎은 치료될지어다. 그때 일주일 이상을 제가 절뚝절뚝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강대상까지 절뚝절뚝하면서 나가고 계속 절뚝절뚝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손 얹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릎은 치료될지어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제가 삼천리 금수강산을 꼭 걸어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에는 못 걸으니까 나눠서 키로수를 계산해 보니까 1200km예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하루에 8.9km씩 130일을 산으로만 걸어가지고 1200km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무리 안 아파요. 이 무릎이.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못 믿고 사용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복해서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는 반복해서 꾸짖어야만 나가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서너 번 이래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끝으로 5번째로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웬만한 그 다툼은 말다툼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진짜 큰 다툼은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나 더 큰 싸움은 총 들고 싸우고 칼 들고 싸우고 그리고 더 큰 싸움은 탱크까지 이 공격하고 비행기까지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마귀도 예수님께 찾아 나올 정도 되는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급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급수에 따라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필요한 그런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70억 가량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는 200억까지는
200억 명까지는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아나가느냐면 전 세계가 그 나라 수입의 절반을 무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만일 이 무기에 투자하는 돈만 그리로 투자 안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상교육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등록금 비싸다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는데 대학교 공부 그냥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의 절반을 무기에 투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거 뭐 전염병 와서 10만 원 나눠주고 100만 원 이거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무기 쪽으로만 돈 안 쓰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루 중에 24시간 만약에 마귀만 없다고 하면 그냥 모든 시간을 다 재생산, 공부하고 여행하고 얼마든지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고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그리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마치 이 K1 선수들이 출전한 선수들이 그냥 승리했어도 막 어떤 선수는 한쪽 눈 실명되고 승리했는데도 어떤 선수는 막 얼굴에 피투성이가 됐고 그래도 승리했다고 막 손들고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수도 자기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상대방 선수를 그냥 단 일격에 KO시키는 선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디를 맞아도 맞고 어디를 피해를 봐도 보죠. 그러니까 마귀의 종류에 따라서 이 귀신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냥 엄히 꾸짖으면 단번에 물러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전투를 치르듯이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몇 날 며칠 드려야만 승리가 가능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쫓은 그 통계를 보면 거의 1시간이면 다 나갔어요. 그러나 서초동에서 한번 어떤 그 주부가 왔는데 와, 막 온 예배당을 다 뛰어다니면서 이 귀신이 안 나가주는 거예요. 결국 꼭 쫓아주고 싶었는데 그 집에서 그냥 철수해서 데리고 가서 못 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매달려야 돼요. 어떤 경우는 금식하면서 며칠씩 매달려야 되고 어떤 경우는 금식하면서 일주일씩 매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집은 워낙 마귀의 이 세가 강해서 내가 분명히 권세도 가지고 있고 내가 꾸짖을 수도 있고 나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무기도 있고 내가 마귀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얘네들은 워낙 강력해서 이거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서거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한 바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7바퀴 돌고 끝에 7바퀴를 돌아서 소리치고 그러고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존재도 인정 안 하고 꾸짖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 사용도 안 하고 그리고 계속 피해 당하면서 기도 못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분해하고 질병 잔뜩 들어가지고 계속 고통받으면서도 계속 마귀에게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이 사자들이, 많은 사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이 사자가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대략 10%에서 20% 정도만 사냥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암사자들이 사냥 출두해서 새끼 두고 갔다 왔는데 실제로 돌아와 보면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이 사자 새끼를 물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오면 이 새끼들이 그냥 그 어미 사자의 젖을 막 먹는데 그 어미 사자가 물만 먹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톤이 넘는 이 물소들에 의해서 그 뿔에 한번 찔리면 사자 부상당해가지고 곧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자를 짐승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단체로 사냥하기 때문에 이 사자를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왼쪽에서 공격하고 다시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오른쪽에서 뛰어 올라서 목덜미 물고 하나가 입 물고 있고. 사자를 왜 비유를 마귀하고 들었겠냔 말입니다. 마귀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사자가 공격할 때 한번 보세요. 소리 안 나게 앞발로 밟은 부분만 뒷발로 따라 밟으면서 그 자세를 낮춰가지고 그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조용히 가서 갑자기 뛰어서 목덜미를 물거나 그 입을 물어서 질식시켜서 죽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귀신은 더하면 더했지, 사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사자보다 더 영리하지 사자 정도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을 사자보다 더 강한 것에게 비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라고 비유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면 9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가 두나미스를 얼마든지 제어할 엑수시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한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그 손님 중에 행패 부린다는 연락이 왔단 말입니다. 1m 55밖에 안 되는 여경이 들어가서 1m 95 2명을 체포해가지고 나왔어요. 뒤돌아서라고. 수갑 딱 채워가지고 나왔어요. 힘으로 했겠습니까? 권세로 한 거죠. 우리는 권세로 마귀를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그 조직폭력배를 많이 체포한 형사 한 분이 그 유튜브에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조폭들을 체포할 때 막 형사들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실제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체포합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이 조폭들 주무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무시면 이제 문 두드려 가지고 한 명씩 불러내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가지. 그걸 왜 그렇게 힘들게 싸워서 막 그 부상당하고 그러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적을 하는데 믿음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이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자주 보는데, 그것도 여러분 음악으로 말하면 강세, 인토네이션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그런데 강세가 떠나가라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귀신을 쫓을 때는 강세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어요. 명령하노니 거기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는 조그맣게 하고 떠나가라. 근데 그럼 겁을 안 먹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강세를 잘 활용하란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강세가 어디 있느냐면 믿는 자에게 있어요. 믿는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나는 권세가 있다. 나는 꾸짖을 권세가 있다. 얘들은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 안 들으면 얘네들은 무저갱으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권세 앞에 들을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공격을 안 당했습니까? 다윗이 안 당했습니까? 모세가 안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라는 구절로 연결되어 있는 게 4장입니다. 그때에 마귀와 광야에서 단판을 벌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구도 이 세상에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자가 없는 것처럼 누구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면제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5가지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의심 없이 인정하라. 최고의 무기를 갖추라. 권세가 있음을 믿으라. 반복해서 꾸짖으라. 그리고 끝으로 때로는 장기간의 전투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